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했던 물도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결국은 썩습니다.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많은 미생물들이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고인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이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썩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끊임없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움직이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해가 뜨고 집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다는 밀물과 썰물로 끊임없이 변합니다. 산도 변하며 나무도 나이테를 먹어 변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것은 멈춰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내 삶의 환경도 변합니다. 넓은 세상도 변하고 내 생각조차도 변합니다. 내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 세상과 비슷하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의 이야기를 보기를 바랍니다. 이 두 상황,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중요한 거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제사장이며 예언자, 사사로 활동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그 뒤를 잇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랬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의 기대를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만큼 이루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요구가 왜 문제가 되는 요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통치를 원했기 때문인 겁니다. 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체제를 요구한 겁니다. 그들이 변화를 원했던 이면에는 사사들의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이것이 큰 이유가 되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자식 교육 억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준 아버지였죠. 당연히 자녀들 철저하게 믿음으로 잘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뜻대로 그의 자녀들의 삶이 그 뜻대로 따라주지 못한 겁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마저도 이익과 뇌물을 탐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불의한 재판을 일삼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점차 백성들 전체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변화였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변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사무엘이 노쇠했고 그의 아들들이 부패했기 때문인 것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심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 강해지고 싶은 욕망,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왕, 그런 권력을,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국으로 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약소 국가로 남아있는 이유, 가장 결정적인 원인,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겉으로는 사사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유를 붙였지만 그 본심은 주변 강대국들을 보고 동경해서 나온 그 욕망 때문에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인지, 광야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도우셨던 분이 누구인지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새롭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변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후퇴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뺏겨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변화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책망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정치 체제를 바꾸는 새로운 변화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신앙을 버리겠다는 그런 변화를 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서운 고통,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일이 더 중요해지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내 신앙보다 앞서 보일 수도 있고 점점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존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감정을 따르면서 세속적인 방향과 기준을 따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나와 하나님과의 점점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변화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련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향하는 이 방향이 옳은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부조리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했습니다. 겉사람, 우리의 육체와 환경입니다. 내 삶의 인간적인 조건들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되게 되죠. 삶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게 마련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좋은 화장품을 바르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막는 것은 불가항력인 겁니다. 이런 사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늙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겉사람이 낡아지며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낡아지는 변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한 이것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주의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비결인 겁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고 준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물 속에 사는 이 잠자리 애벌레, 물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날게 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잠자리 애벌레가 오로지 물 속에서만 살려고 안주하려고만 한다면 애벌레의 상태에 벗어나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하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애벌레의 상태에 머물다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환난을 이기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변화, 겉사람을 더 멋지고 더 편하고 더 부유하게 만들자, 이런 변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준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으로 새롭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며 내 삶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을 바꾸고 판단하는 기준을 바꿔주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올바른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 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이 내 속에 자라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짜증이 많아졌고 감사보다 불평이 더 커졌고 말씀보다는 유튜브를 보는 것에 예배보다는 핸드폰이 우선이 됐다면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세상과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비슷해지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어차피 늙습니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의 승패가 갈립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피할 수 없다 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삶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그 변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을 향해 변했다가 멸망했습니다. 바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변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도우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 생명을 줍니다. 성령의 흐름 안에서 바르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